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난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끊기지 않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무능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아들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2020년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이었습니까? 우리 진짜 그야말로 영화 같은 한 해를 보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기 싫던 학교가 가고 싶어졌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선생님들도 보고 싶어질 정도로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렇죠? 겨울 수련회도 못 가고 여름 수련회도 못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죠? 2020년 여러분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마저도 유튜브로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고 나아가 굳게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처음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전해졌던 그 말씀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풍성히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제 피하다는 말은요, 우리말 뜻으로 좀 잘 바꿔보게 되면 도망치다 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것들에서 도망쳐라 라는 것입니다. 도망쳐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멋지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멋있게 부르고 나서 야, 이것들에서 도망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멋진 시작과는 다른 반전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를 멋지게 불러놓고 도망치라고 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6장,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사도 바울은 사랑하던 아들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도망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도망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 하나님 말씀 전하느라고 돈이라는 걸 이제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맛있는 거 사 먹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좋은 옷도 사고 또 따뜻한 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차 탈 수 있어요. 돈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으로 행복도 사고 사랑도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좋은 돈에서 도망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돈의 유혹에서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에 빠지고 돈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가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들을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죄를 사랑하면 안 돼요. 이길 수 없는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서 도망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최고의 가치, 돈. 절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반복해서 넘어뜨리는 죄, 그 죄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야 돼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도망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믿음에 좀 믿음에 후퇴를 했으면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6개 단어는 모두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는 딱 한 사람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노우보드 선수 생활한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했던 그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동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 싶어도, 돈을 내고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배웠냐 하면 외국에 정말 운동을 잘하는 선수 영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제가 우상으로 여기던, 정말 잘 타던, 운동을 잘하던 그 선수의 영상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봤어요. 그 사람의 행동, 자세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루에요, 그 영상을 2시간 이상씩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외국에 전지훈련 나가서 제가 그 영상으로 보던 선수를 실제 눈으로 봤어요. 진짜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그 꿈에서 깨가지고 가서 사진도 찍고, 그 선수가 이제 영상에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막 따라하면서 사진도 찍자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제가 왜 운동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운동을 할 때 가장 빨리 느는 방법 뭔 줄 아십니까?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본보기를 두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요, 성경책을 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머리에 담아두고요, 생각하면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12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전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여기서 취하라의 뜻은요,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전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 어떻게 꼭 붙잡고 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바라보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돈의 욕망, 거기서는 우리가 도망쳐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매번 도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칼을 들고 투구를 쓰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과 같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전투를 해야 해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서 도망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냥 너무나 쉽게 놔버려요. 여러분, 내 지난 날을 돌아봅시다. 2020년 우리 어떻게 보냈어요? 코로나라는 핑계로 우리 믿음 너무 쉽게 놔버린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나에게 좀 비추어 봅시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모두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죄의 유혹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가 너무 좋았습니다. 죄를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유튜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터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쉽게 스킵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요,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도망쳐라, 싸워라, 붙잡아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15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무조건 순종해라 또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거 경험했다고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 받았고 너무나 많은 은혜 우리 경험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헛 웃음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포기할 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어떻게든 예배하게 하시려고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지칠 때도 됐고 포기할 때도 됐는데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포기하실 때도 됐는데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물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어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공급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또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역사하셨어요. 나아가 하나님은 코로나를 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 그 길을 향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나에게 주셨던 그 믿음 가지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갑시다. 세상의 유혹에서 도망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꼭 붙잡고 살아갑시다. 지금 나 자신을 보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내가 가식이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서요, 거기에서 도망쳐서 우리 예수님 붙잡고 일어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대한 믿음 가지고 일어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제 2021년 위대한 도약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 따라 살아갑시다. 그 은혜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남은 한 주를 잘 보냅시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의 유혹에서 도망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께서 주신 영생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위대한 믿음의 계획 가운데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을 제가 좀 이별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친구들 얼굴 보고 이야기하지 못해 미안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직접 이야기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화흥교회에서 함께 지내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내년에도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